broken like the first morning. Blackbird has spoken like the first bird. Praise for the singing, praise for the morning, praise for them springing fresh from the world. (9월 3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온 세상이여, 주님께 환성을 올려라. 마음도 경쾌하게 주님을 섬겨라. 그가 우리를 내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 그가 기르시는 양떼들이다. 주님 얻으시니 감사기도 드리며 그 이름을 기리어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시편은 31편입니다. 주여, 당신께 이 몸 피하오니 다시는 욕보는 일 없게 하소서. 바르게 판정하시는 하느님, 나를 구해 주소서. 당신은 정녕 나의 바위, 나의 성체이시오니 주, 그 이름의 힘으로 나를 이끌어 데려가소서. 진실하신 하느님, 나의 주여, 이 영혼 당신 손에 맡기오니 건져주소서. 나의 환난 굽어보시고 공경에 빠진 이 몸을 돌보셨으니 한결같은 당신의 사랑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울다 지쳐 눈은 몽롱하고 괴롭습니다. 목이 타며 애간장이 끊어집니다. 더 견딜 수 없이 기운은 다하였고 뼈 마디마디가 녹아납니다. 죽은 사람처럼 기억에서 사라지고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주여, 나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당신만이 내 하느님이시라 고백하며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웃는 얼굴을 보여주소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 몸을 구하소서. 거만하여 업신여기며 무지한 사람을 거슬러 함부로 말하는 저 거짓말장이 그들의 입을 틀어 막으소서. 작당하여 달려드는 자들의 손으로부터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그들을 보호하시고 성체가 포위되고 공격받는 중에서도 한결같은 사랑의 기적 베푸셨으니 나 환난 중에서 주님 눈밖에 났구나 생각했으나 당신께 부르짖었을 때 내 기도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는 너희 모두는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1독서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족에 속한 스레다 사람으로서 솔로몬의 신하였다. 그도 또한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 스루아였다. 그가 반기를 든 경위는 이러하였다. 솔로몬이 밀로궁을 건축하고 그의 선왕 다윗의 성을 보수할 때였다. 그 사람 여로보암은 힘센 장사였다. 솔로몬은 그 젊은이가 일하는 것을 보고 그를 요셉 지파의 부역 총책임자로 임명하였다. 한 번은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다가 실로 출신의 예언자 아히야를 길에서 만났다. 그 예언자는 말쑥한 새 옷을 입고 있었다. 들에서 단둘이 있게 되자 아히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서 12조각으로 찢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 10조각을 맡으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잘 들어라. 내가 솔로몬의 손안에 있는 이 나라를 찢어 너에게 10지파를 주리라. 그러나 한 지파만은 솔로몬에게 주어 내 종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내가 지정한 성읍인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하리라. 솔로몬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이 섬기는 여신 아스도렛과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예배하였다. 그는 그의 아비 다윗과는 달리 내가 보여준 길을 가지 않았고 내 앞에서 바르게 살지도 않았으며 내가 준 규정과 법령을 지키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내가 뽑아 세운 나의 종 다윗이 내 명령과 규정을 지킨 것을 생각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이 나라를 조금도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가 장차 그의 아들 때에 가서 이 나라를 쪼개어 10지파를 너에게 맡길 것이다.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리라. 그리하여 나의 종 다윗으로 하여금 내가 선택하여 나의 것으로 지정한 성읍인 예루살렘에서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항상 내 앞에서 비추게 하리라. 내가 너의 원대로 너를 택하여 통치자로 임명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 나의 종 다윗처럼 내가 명하는 바를 모두 지키고 내가 지시하는 길을 가며 내 규정과 명령을 지켜 내 앞에서 바르게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또한 다윗의 왕조를 든든히 세워 주었듯이 너의 왕조도 든든히 세워 너에게 이스라엘을 맡기리라. 이렇게 하여 다윗의 자손의 머리를 숙이게 해 주리라.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두어두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자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찾아 죽이려고 하였다. 여로보암은 하는 수 없이 시사왕이 다스리는 에집트로 망명하였다. 그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에집트에 머물렀다.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나머지 역사는 솔로몬 왕의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간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 그의 선왕 다윗의 성에 안장되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진정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느님이시니 내가 그를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가 하신 큰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 높으신 이름을 잊지 않게 하여라. 수도 시온아 기뻐 외쳐라. 너희가 기릴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2 독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3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요한의 제자들은 물론이요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제자들까지도 자주 단식하며 기도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하며 따지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잔치집에 온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도 그들을 단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제 때가 오면 신랑을 빼앗길 것이니 그때는 그들도 단식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내어 헌옷을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못 쓰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새 옷 조각이 헌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세수를 헌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릴 것이니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는 못 쓰게 된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또 묵은 포도주를 마셔본 사람은 묵은 것이 더 좋다고 하면서 새 것을 마시려 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기도를 여는 아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 옆에 걸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 상의 말씀은 이게 이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 원인은 솔로몬이 이제 하느님을 버리고 여인들의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여인들을 더 사랑해서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음,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뭐 남편, 부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같이 사는 살맛되고 사는 부부를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보다. 예, 그것도 맞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때 네가 하나님과 배우자,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세상 누굴 더 사랑하냐라고 할 때 그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특히 우선순위는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분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내치시죠. 근데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얼굴을 봐서 솔로몬 시대엔 안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그다음 르호보암 때는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레위 빼도 11지파.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고 한 지파만 솔로몬의 후손에게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히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윗처럼 내가 명하는 말을 모두 지키고 지시하는 길을 가고 내 앞에서 바르게 살면 너의 후손에서 그 왕조가 끊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 왕조를 세워주었듯이 너의 왕조도 세워줄 것이라고 했는데 여로보암이 이걸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정말 명하는 바를 모두 지키고 지시하는 길을 가고 규정과 명령을 다 지키고 바르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몇 가지 알잖아. 뭐 바세바 건도 있고 바세바 건은 정말 역대급으로 사악한 방법이죠. 어, 그랬지 또 그 군대 숫자 쓰다가 또 하나님께 혼났지. 잘못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흠없고 잘못이 없고 단 한 번도 실수나 죄를 짓지 않아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잘못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중심이 늘 그렇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 짓지만 그때마다 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신 게 결정적인 게 그거인 것 같아요. 늘 다윗은 자기가 무슨 출신이었는지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른 것이 하나님 덕택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록 실수하고 잘못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하지만 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 이 점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세술은 세부대에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갑자기 또 뜬 것이 그 마지막 멘트는 뭐냐면 묵은 포도주를 마셔본 사람은 묵은 것이 더 좋다 하고 하면서 새 것을 마시려 하지 않는다. 그럼 뭐야? 새술이 좋다는 얘기예요? 묵은 술이 좋다는 얘기예요? 묵은 술이 좋죠. 묵은 술이. 근데 갑자기 포인트는 새술은 세부대에 뭐야 이게 도대체? 근데 그 앞에 포인트가 있어요. 헌옷 조각을 잘라서 새옷 조각에다 기우면 둘 다 못 쓴다는 거예요. 요 얘기를 여기 이렇게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공의 신학의 핵심을 비아메디아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비아메디아. 비아가 길이란 길 또는 도구라는 뜻이에요. 길. 메디아는 가운데, 중간. 미들이 어디서 나왔죠? 라틴어인데 비아메디아가. 가운데 길. 그래서 중도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중도라고 번역하니까 한때 어떻게 해석했냐면 성공에는 한가운데. 천주교와 개신교의 한가운데라고 그래요.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혹시라도 제 다음 신부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땐 얘기하실 때 이수상 신부가 그러는데 그거 아니라 그런다고. 제 다음에 오는 신부면 저보다도 젊은 신부일 텐데 그리고 적어도 안영교회 올 정도면 20년은 넘게 신부 생활을 했는데 그 정도도 묵상 안 하고 공부 안 했으면 그렇게 한번 좀 당해도 돼. 여러분 이 비아메디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표현이 대도무문. 김영삼 씨가 써가지고 배려버렸지만 너무 그러니까 문을 달 수 없을 정도로 큰 문, 넓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천주교와 개신교의 한가운데 그럼 그 가운데가 어디야? 굉장히 좁은 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아메디아를 거꾸로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
비아메디아를 천주교와 개신교로 비교하는 것도 썩 좋은 비유는 아닌데 굳이 비유해서 얘기한다면 천주교이기도 하고 개신교이기도 하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천주교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다. 그럼 뭐야? 성공회 기독교 아니란 얘기야? 뭐 이상한 교회야? 실제로 대성당 신자회장하는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성공회 대한성공회 그러니까 이게 상공회 이소랑 비슷하고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그래서 한때 기독교 대한성공회하고 기독교자를 붙이자고 논의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대성당 신자회장 하는 사람이 뭐 희성이라서 결혼하기 힘들다고 해서 성을 바꾸는 여자는 없다. 희성이라고 결혼하기 힘듭니까? 그런 얘기도 처음 들어보는데 음. 서로 좋으면 성이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그래서 성이 아주 드문 성이라고 해서 결혼하기 힘들다. 그 사람은 사윗감이나 며느리감은 그렇게 고른 모양이야. 그렇다고 해서 성 바꾸는 사람이 없다. 성공회라고 하는 말이 낯설어 가지고 선교에 좀 장애가 되니까 앞에 기독교 대한성공회 많은 교파들이 다 장로교라는 거 없거든요. 장로교, 감리교 우리가 부르지만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독교 대한장로회 이렇게 불러. 이거예요. 공식 명칭이. 그를 장로교, 감리교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만약 우리가 이제 기독교 대한성공회 그러면 성공교 이것도 어감이 좀 이상해. 하여튼 그래도 앞에 좀 기독교자가 붙으면 좀 교인들이 다른 신자들에게 설명하기 쉽겠다 해서 의견이 올라왔는데 근데 그런 논리로 해가지고 그거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다라고 하는 논리는 그건 정말 몰상식한 논리입니다. 물론 뭐 천주교도 문제가 있고 개신교도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뭐 그들하고 똑같이 취급당한 것이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야말로 정말 우리 가문이 친일파 가문이라고 해서 그걸 부정하는 거랑 똑같다. 아니에요. 성공회가 그런 것도 아니지만 어, 그래서 성공회는 기독교이면서 아니 개신교이면서 천주교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의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비아메디아 중도 정확하게는 중용이죠. 중용의 길. 중용은 균형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 양쪽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균형.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영국 성공회의 존 스타트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또 존 스타트가 아이고 큰형님하고 또 하는 분이 찰스 시메온이라는 신부님이에요. 그 신부님이 비아메디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비아메디아는 한가운데 있지 않다. 흔히 얘기해도 천주교와 개신교의 한가운데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아메디아. 오히려 비아메디아는 양극단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성공회가 비아메디아를 선택하면서 극단을 다 배제해요. 극단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단. 천주교적인 모습이고 개신교적인 모습 중에서 이단적으로 너무 나가는 것들은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게 이제 중용의 길이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찰스 시메온 같은 대가가 비아메디아는 양극단에 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 이단이 되나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한 1년 가까이 묵상해서 그 말의 뜻이 무엇일까? 그랬는데 제가 처갓집 식구들이랑 부산에서 배를 타고 시모노세키로 가는데 그때 배가 그냥 이렇게 가는 배는 없더라고. 다 물결에 좌우 앞뒤로 흔들려 가면서 가는.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런 배가 빠질 것 같지만 앞으로 추진하는 힘에 의해서 흔들리면서 계속 나가더라고. 그다음에 올림픽을 보는데 사이클 할 때 사이클 선수들 허벅지가 여자들도 그렇고 기막힙씩 하잖아요. 그 큰 허벅지로 그냥 자전거를 처음에 출발할 때 확 밟으면 자전거가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서 앞으로 나가는 힘을 받더라고요. 저거구나. 자전거가 가만히 있다가 쫙 가는 거 보면 없잖아요. 그 사이클 선수들이 그냥 그 두꺼운 허벅지를 콱콱콱 밟으면 그냥 밟을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비로소 힘을 얻어가지고 쫙 가는 거예요. 양극단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균형을 이루는 것이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중용의 길은 양극단에 있다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때로는 침묵으로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통성으로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거리에서 인권,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 주위에 어렵고 아픈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해줘야 할 때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그 침묵과 통성은 반대되는 것 같지만 그 두 가지를 다 갖는 것이 비한 메디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러냐 그 판단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70년대에는 거리로 그 크리스찬들을 부르셨다면 이제 2020년대는 또 어느 곳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누가복음의 이야기도 그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묻는 게 뭐냐면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단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먹는 거가 단식하고 다르죠. 극과 극이죠.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잔치집에 온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르시는 것, 성령이 계신 것. 그곳에서는 그 안 계실 때와 전혀 다른 반대의 성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가지고 헌 옷을 입는 사람은 없고 새수를 헌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수는 새 부대에 성령께서 부르시는 곳에서 그걸 가는 것. 그것이 비아메디아의 참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아메디아는 저는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 또 운동성 앞으로 나가는 운동성을 갖는 신앙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파견하심. 우리가 미사 때 파견하잖아요. 파견하심. 여기에 예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를 부르시는지, 성령께서 어디로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해서 그리 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여기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은 과거 이건 이 정도는 전통도 아니고 인습에 그냥 꽉 사로잡혀 가지고 그걸로 자기들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 술 담배도 안 하고 뭐 결혼도 안 하고 다 안 하는데 니들은 왜 그걸 다 하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바리사 주님께 따지는 사람들이 바로 그 얘기. 우리는 단식하고 다른 사람들 단식했는데 왜 니네는 먹고 마시냐? 지들도 먹고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은 예민한 그런 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오며 주여 오늘 하루도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주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
능력의 하나님, 주님은 모든 선한 일의 근원이 되시나이다. 비옵나니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실한 믿음을 더하시어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나와 우리 가족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별세 기념일을 맞는 강태진 교우의 남편 조항재 회장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분의 영혼이 주님 품에서 평안한 안식일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오늘 9월 14일 안구 수술을 받는 한복호 폴리가 회장님에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분이 수술대에 누웠을 때 의료진들의 손길을 인도하셔서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한 시술을 하게 하시고 수술이 끝났을 때 시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례 공부 중인 김성현 형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이두보라 교회 남편 이상호, 오빠 이영호, 시부 이울수님, 강배드로 교회 큰딸 강희교, 사위 김승욱, 둘째 딸 강현지, 고헬레나 교회 남편 황태하, 이로사 교회 며느리 심지영, 강클라라 교회 작은아들 가족 조준래, 이정은, 조유경, 이헬레나의 두 아들 고도형, 고민재, 그리고 암투병 중인 언니 이계남 자매, 박펠리치다스의 암투병 중인 남동생 박창호 형제, 강루시아 교회 큰아들 가족 김학선, 복진명, 김승원, 김승우, 우리가 이름불러 기억하는 이 형제 자매들이 성령의 은혜와 축복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며 또한 우리 형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이 주님을 새롭게 만나서 우리와 함께 믿음과 사랑 가운데 주님을 함께 예배하며 교제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수험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광민주, 한준규, 이경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우리 자녀들이 유정 예배를 거둘 수 있도록 그들의 건강과 체력 주시고 힘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지혜와 총명 주셔서 원하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구역은 관양구역입니다. 구역장 박상옥, 한민호, 김정희, 한은규, 한준규, 최수인, 최준병, 손원호, 이복무, 고미연, 이지원, 김열련, 박수아, 김호준, 김유민, 김하은, 김수진, 조준래, 이정은, 조유경, 장수경, 이현정, 홍경아, 박슬비, 양정아, 김성권, 김나영, 김민호, 정진철, 남주희, 안미립, 김성현, 김다은, 김학회, 손주남, 김태준. 관양구역원들의 생활 가운데 늘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마와 싸우는 교우들을 기억합니다. 서계식, 조영숙, 한경화, 박영원, 김공선, 이종분.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이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병마와 싸워 이길 건강과 힘과 체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시체들 김민호, 서영환, 양정아, 김나영,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함윤숙 사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이범석, 김태준. 주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이 우리 해외와 군대에 있는 우리 지체들 위해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다시 만날 때까지 늘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성공회와 세계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 교회들 돌아보아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뉴저지와 뉴욕, 루지애나 성공회 교회들 허리케인 아이다에 타격을 입은 우리 성공회 교우들 그리고 성공회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미얀마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오늘 함께 기억하는 교구는 남부 아프리카의 포트 엘리자베스 교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을 위하여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를 대처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도 4차 대유행의 빠른 진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현재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환자들의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임하기를 기도하고 또 코로나와 싸우는 의료진들의 건강과 체력과 능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방역에 책임 있는 이들이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백신의 빠른 확보와 접종을 통해 우리가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허리케인 아이다로 피해가 큰 루지애나, 뉴저지, 뉴욕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민주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난민들의 정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멈춰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의 아시안 혐오 범죄의 빠른 종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덕을 감사하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징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교회 여러분, 아침 기도를 마쳤습니다. 이제
주님과 시작한 하루,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께로부터는 힘과 능력 받아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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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